동업자가 적자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바로 결혼해가지고 한 살 배기 애기 하나 있었고 그분은 이제 고등학생에 있었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투자한 거 주면은 자기가 나가겠다. 근데 사실 계속 적자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없지.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한테 가서 빚 좀 내달라고 해가지고 좀 얻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투자금 주고 저희 이제 혼자 하는데 뭐 그만둘까도 많이 이렇게 망설였죠. 이것도 해볼까 다단계도 해보고 또 옛날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 자동차 기술 배운 거 그래서 겨울에는 카센터 이거 접고 카센터를 할까 아니면 사과 장사를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래서 오늘 좋은 신문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부총회장이신 노변선 장로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대화 나누게 됐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장로님 총회와 교회 그리고 하시는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오산 비전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주식회사 한일테크놀로지 대표로서 또 이렇게 이번 106개 총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부총회장 장로 당선되면서 지금 이제 3개월 흐르고 있는데 총회 가서 총회를 섬기는 그런 부분을 배워가면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총회장님을 잘 섬기며 또 내 나름대로 또 우리 총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계시고 또 총회장은 부총회장이시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장로까지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한 10살 때쯤 그때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 밑에 이제 그때 자그마한 마을에 그 우이 마을에 그 성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동네에는 한 50호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여름 성경에 가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10살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러게요. 충격받고 은혜 받았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이 주는 은혜다, 택함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게 됐고 교회는 꾸준하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은혜를 받고 저희 집은 이제 불신앙 가정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다니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6남매 중에 이제 3남 3녀인데 차남인데 부모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교회 다니는 그렇게 반대는 안 하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0살이면 한 3학년 그리고 중학교 뭐 고등학교 또 이렇게 뭐 지금까지 또 대학교 하면서 이 대학 과정에서 참 늦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꾸준히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또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우산시 시골교회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직분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8살에 1998년도 11월 14일에 장립을 받았죠. 그리고 뭐 학생 때는 학생회장이나 또 청년활동회장 이런 역할을 꾸준히 그렇게 하면서 지나왔는데
사실 또 이제 방황기도 있었어요. 예, 언제쯤 방황기가 있으셨어요? 저희 워낙 가난한 집안이기 때문에 예,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뭐 국비로 다니는데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그래서 직업훈련소 가서 또 예, 자동차에 대해서 6개월 또 배워가지고 서울 그 종로공업사 이렇게 취직도 하고 어렸을 때 그런 과정 또 청년 때 또 이렇게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 예, 세상 이런 아주 놀기 좋아하는 그런 문화에 빠져서 그런 생활도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회개도 많이 하고 예.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신앙을 꾸준히 지켜주셔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것 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고 그러네요. 감사했죠. 장로님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비교적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예. 믿게 되고 예. 또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네요. 이제 청소년기에 그런 뭐 실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에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을 잘 지켜오셨고 이제 우리 칼빈주의 그 5대 길 중에서 마지막에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예,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잃지 않게 지켜주셔서 예. 끝까지 그 믿음 가지게 되어서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장로님 예, 예. 그런 그런 여정의 삶이었고, 그냥 뭐 그 고등학교 때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저보고 이제 학생이 저 회장을 맡으라고 해가지고 아 저는 도저히 못 맡겠다. 해가지고 근데 시골 교회였지만 옛날에는 다 출산들이 많아서 그렇죠. 한 가정에 막 6명, 7명, 5명 시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50%라도 우리 또래가 우리 뭐 2, 3년 이렇게 사이 나는 한뭐 4, 50명 그렇게 애들이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학생회도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 하락해서 아 믿음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거부를 했더니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생회 총회할 때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때 이제 겨울인데 아이고 뭐 우리 그 학생들이 아유 학생회장 맡아야 된다고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언제까지 쫓아오나 보자고 막 그때 이제 돈 시골이 돈이 많잖아요. 그 어른들이 막 빠져가면서 도망다녔더니 끝까지 쫓아오더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럼 하겠다 해가지고 네, 학생회장도 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참 겸손하고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제 자기를 볼 때 내가 무슨 믿음이 있어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또 교회에서는 또 친구들은 또 인정을 했네 장로님의 신앙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또 기질이 있어요. 이게 뒤로 빼는 기질, 나서서 막 뭐 하려고 하는 그렇구만요. 그런 부분들이 적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자 하실 때는 뭐 내가 거부해도 붙잡아서 쓰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은 좀 어렵더라도 감당하려고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신앙인의 자세가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이런 예, 것들. 예. 그렇죠. 장로님께서 지금 이제 한일 테크놀로지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예. 이 기업을 하시게 된 동기와 또 그 과정 속에서의 그런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전선회사를 그렇게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 이제 80년대니까 네,
일을 많이 할 때예요. 그리고 주의를 잘 섬기지 않고 뭐 주야로 그렇게 생산을 하는 그런 일들을 생산부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쉴 정도로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그 회사가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야. 근데 그 장로님은 주일을 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그 월요일 날 그 목사님 초대해서 같이 그때 한 직원이 한 300명 됐는데 아유, 큰 회사였네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토요일 날 야간하고 아침에 퇴근하면은 또 교회 가면은 또 피곤함이 오니까 졸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많고 때로는 주야를 할 때 교대할 때는요 심지어는 주일날 토요일 날 들어가서 꼬박 그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다음 주는 오후 2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이렇게 교대가 이루어지니까 야 이게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제가 믿음이 약해서 주일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 부족한 종을 쓰시려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려면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예. 그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한 길 주셨구만요. 그렇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동료들이 저보고 사업을 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전선이사인데 그 건설에 들어가는 엑셀 온돌 파이프를 생산하는 일에 제가 이제 연구원으로 그 자재 수지를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 원료에다가 첨가제를 넣어가지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가교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선회사가 엑셀 온돌 파이프 그걸 생산하게 됐는데 그 파트에 가서 재료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파이프 생산하는 것을 가서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되니까 주위에서 아유 나랑 사업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89년도에 그 같이 지내는 친구 제의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기술만 되고 자기는 이제 자본을 대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그 친구가 하고 동업하기로 해서 이제 89년도에 그 사표를 내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친구가 그 형이 자금을 준다 했는데 안 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퇴직금하고 그때 이제 우리 사주 받은 게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때 우리 사주를 또 그 퇴사하지 않으면 팔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가 이제 퇴사 한다니까 제가 이제 주식 팔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주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5,000원씩 우리 사주를 받았는데 6,000원씩 주고 좀 샀죠. 있는 돈 없는 돈. 그래서 퇴사하고 그것이 21,6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업 자금이 조금 됐고 또 이제 부족해서 급하게 또 동업자를 찾았죠.
그래서 마침 또 나이 드신 분이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89년도 5월 달에 그것도 제 나이 이제 그때 29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벤처죠, 벤처.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5년은 안 됐어요. 사실 뭐 사업 계획을 철저히 하지도 못했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생산 기술도 완벽하게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예, 마음만 앞서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온돌 파이프를 생산하는데 제품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또 영업도 고생도 제가 좀 이제 많이 하셨겠어요. 예, 직접 다니며 했는데 원래 이제 그때 이제 그 KS 제품하고 우리는 비메이커로 해서 가격 차이도 뭐 반값 아, 예 그렇게도 하는데 판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해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계속 적자가 났죠. 적자가 났는데 그 이제 동업자가 적자 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바로 결혼해가지고 한 살 배기 애기 하나 있었고 그분은 이제 고등학생에 있었고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투자한 거 주면은 자기가 나가겠다. 근데 사실 계속 적자 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없지.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한테 가서 빚 좀 내달라고 해가지고 좀 얻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투자금 주고 저희 이제 혼자 하는데 뭐 그만둘까도 많이 이렇게 망설였죠. 이것도 해볼까 다단계도 해보고 또 옛날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그 자동차 기술 배운 거 그래서 겨울에는 카센터 이거 접고 카센터를 할까 아니면 사과 장사를 할까 별 생각을 다 했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교회는 잘 다녔죠. 잘 다녔는데 이제 사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되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어딘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나 해서 하나님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른 건 뭐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 너희는 안식일을 기획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그 오산 비전 옛날에 여기 가장교회였어요. 그곳에 이제 그 수원 성덕교에서 옮겼죠. 그때는 뭐 차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산에서 수원을 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일 섬기는 것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가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뭐 남전도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일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셨구만요. 믿음으로 하여튼 감당을 했는데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게스트리가 근데 어느 1994년인가 5년도에 그 훌라후프 붐이 한 번 있었어요. 맞아요. 목사님도 저도 기억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이제 교회 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포천에서 그 같은 업종을 하는 그런 사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파이프를 임가공을 주는데 무슨 파이프인지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2주 물량을 임가공을 주는데 그래서 우리 기계에다가 샘플 작업을 했더니 제품이 좋다고. 자기네 기계에서는 제품이 안 좋았는데 우리 기계에서는 제품이 좋다고 한 2주일 제 임가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임가공을 2주일 동안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파이프냐 물어봤더니 마지막 날 알려주더라고요. 훌라후프라고. 그래서 훌라후프가 뭐냐. 그때 훌라후프도 저도 몰랐죠. 예. 그랬더니 여자들이 뱃살 빼려고 운동하는 기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그럼 훌라후프가 그 운동기구인데 어디서 취급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그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수원에 있는 동광과학교제사를 찾아갔어요. 오산에서. 그때 이제 우리 훌라후프가 형광색이라 뭐 제품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대. 그리고 자기는 판매를 그냥 이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많이 못 팔고 음. 그 안양에 있는 강남체육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거기 이제 주소를 알려줘가지고 찾아갔더니 거기 사장님도 제품은 좋은데 마무리가 안 좋대. 그래서 마무리만 잘하면은 자기가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뭐 스티커도 만들고 그 이제 직관해갖고 후여가지고 그 끝에 마무리 피스를 찍고 그거 안 보이도록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만 하면 그것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내려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렇게라도 뭐 내일 몇 개 좀 이렇게 납품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 훌라후프로 그해 대박을 치게 했어요. 아니 수원? 길을 열어주셨네요. 네, 수원, 안양 이쪽에 우리 훌라후프가 판매되기 시작해가지고 뭐 몇 달간 정신없이 그냥 막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그해 빚진 거 다 갚고. 아유 감사하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수입이 되니까 11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 생활비도 제대로 제 날짜에 못 드리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예, 그 기적을 제가 맛보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지금까지 많은 그런 경영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크게는 지금 이제 우리 기업이 대기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강소기업입니다. 강소기업.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특별히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조그만 시작부터 우리 직원들 몇 명 안 될 때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예배 규모가 조금씩 이제 커지면은 월요일날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월화수목금 토는 제가 인도하고, 제가 없을 때는 또 우리 직원들, 또 장로님들이 지금 4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좀 많은 복을 주셔서 그 1공장, 2공장, 3공장 해서 또 베트남까지 그렇게 기업을 확장시켜 주셨죠. 장로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또 섬기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복을 그렇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물론 뭐 이런 육적인 축복을 뭐 자랑할 건 아닌데 기업이라는 게 언제 도산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래서 무차입 경영을 했어요. 어렵더라도. 그리고 이제 어음 발행을 안 했고, 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셨고, 좋은 거래처도 그렇게 열어 주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건설이사 그런 플라스틱 파이프를 생산했는데 지금은 아이템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이제 접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그 IT 산업 쪽, 스마트폰이나 OLED, LED 이런 제품에서는 필름 감는 그런 코어를 우리 회사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은 심하지만은 생산은 꾸준히 지금 잘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첨단이나 뭐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제품들로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개발하게 됐고, 또 그것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 시장을 넓혔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커졌는데 커지다 보니까 경쟁업체들이 많아가지고 이익 내기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따라서 큰 기업도 변신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잘 병행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구만요. 예,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몸에 많이 체험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적재적소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2013년부터 기도했는데 2016년도에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그래가지고 베트남도 2016년도에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준 그 우리 교회 신년 예배 때 선포가 됐는데 저는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야베스에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업에 그런 베트남 땅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그게 3월달에 하나님께서 베트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뭐 연락 온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베트남 2016년인데 쉽게 진출해서 16년도에는 적자를 보고 지금까지 흑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죠. 감사해요. 예. 저는 이제 총회를 섬기시고 또 지금까지 이제 장로로 교회를 또 섬기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고 또 듣고 또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요즘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 장로 부총회장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제가 수년 전부터 이 장로 부총회장을 놓고 사실 기도한 건 없었고 계획도 안 세웠었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됐고 뭐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2010년부터 전국 장로를 섬기고 이제 총대로 총회 나가서 이제 섬기면서 그 선교하는데 또 미자립 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에 함께 동역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 총회 장로 부총회장 이제 출마를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줄 사명이 뭔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쨌든 우리 총회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타락된 부분들은 고치고 개혁하고 예. 그리고 그 금권 선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참 그 말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이루어지고들 있는 모습이 우리가 참 깊이 반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일본에 가면은 무슨 뭐 총회 가서 뭐 이득을 취하지 말고 오히려 총회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미자립 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섬기는 그런 장로 부총회장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 부총회장으로서 총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나 오미크론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은혜로운 동행을 통해서 이제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저도 이제 그 기도 운동에 동참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미자립 교회를 찾아서 돕고 그래서 이번 이제 봄 노회 때도 우리 교회 노회
10개에 선정을 해서 미자립게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해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더 이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네. 예, 그런 기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교회 이제 임원에 가 보니까 수입 올라오나 노예 분쟁이나 또 교회 분쟁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중재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데 워낙 우리 목사 장로님들이 고집이 세요. 조금 서로 양보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나가야 되는데. 예, 이 말은 다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어려운 부분들을 섬겨줄 때에 좀 많은 또 그런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이제 뭐 위기 대처하는 부분들 또 상비부도 구성되어 있고 또 총회 정책 전략하는 그런 특별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 들어가서 함께 논의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비대면 예배가 빨리 사라지고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동참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부처중회장으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부분이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비가 되면 우리 총회가 더 이렇게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저는 갖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 이렇게 지금 몇 달 그 임원에 참석하고 총회 그 조직이나 그 총회 운영하는 거, 또 총회 전략 이런 분들 보니까 전에는 뭐 그 IT 구제 헌금이나 또 납골당이나 이런 뭐 부분 맞아요.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또 막 교회 그 총회 그 재판 때문에 굉장한 막 혼란도 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순환된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뭐 임원이나 상비부를 섬기는 장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욕심을 내지 않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지금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총회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날로 좋아져야죠. 예. 여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중요한 일들 교회나 또 이렇게 사업터나 하시는 일이 많은데 총회일 때문에 분주하게 이렇게 오가가는 모습도 보고 그랬습니다. 잘 섬기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서 장로님의 건강도 사업도 날로 형통하고 신앙도 성장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뭐 부족한데 찾아오셔서 사실 뭐 계획된 인터뷰는 아니지만 네. 뭐 많은 얘기가 할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제 신앙과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장로가 되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 영혼사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도록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그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네. 또 저도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서로 같은 동역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무엇인가 뭐 어려운 거 없거든요. 정말 예수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단순하게 사실은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주시는 것도 하나님, 휴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 예수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예, 예.